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종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감독이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PCR 검사했는데 지난주에 양성이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간에 제가 못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후유증 없이 또 빨리 음성이 또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격리 기간이 있어서 제가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격리하고 금요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주님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업 경영 전략 중에 CI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로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뭐냐?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했던 것들, 그리고 물건을 사주는 사람 정도로 대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고객을 감동을 주어서 상전처럼 모시고, 그리고 또한 고객을 가족처럼 섬겨서 정말 그들로 감동을 주어서 평생 동안 우리를 대할 수 있는 평생 고객으로 삼자. 이것이 CI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받으면 찾아가고 싶고 감동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정말 감동시켰던 귀중한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순종과 헌신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아꼈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할 수 없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대고 4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께 그를 부르시고 25년 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약속은 이미 주었지만 그러나 25년 동안 그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고 아프지 않은 아들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10여 년 지나고 나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순종하려는 믿음을 보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제야라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을 또 12년 동안 잘 길렀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나서 40년이 돼서 그때서야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5절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지라 하겠어요. 이같이 행하여라 하겠습니다. 네가 정말 네 아들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걸 그때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와 같이 순종하고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손과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나의 의무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되 하나님 앞에 수고하되 하나님께 충성하되 바로 믿음 생활하되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헌신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래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가 감동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자는 겁니다. 충성하되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내가 순종하되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인물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그의 삶이 하나님 감동해서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느 날 불현듯이 시험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재산을 모두 바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아픔을 그는 겪었습니다. 하루쯤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병에 정말 알아서 그는 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상처를 긁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산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지쯤 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불현듯 찾아온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주재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배나 더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그런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잡혀서 정말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옥중에서 착고에 베어 그는 매맞고 피투성이 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소리를 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했더니만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옥터와 옥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을 바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원망했던 사람들과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의 바로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어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 섭리를 믿고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만 네가 있습니다. 중국에 바로 선교의 토대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한 풍토병으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딸 셋을 잃고 나서 그는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보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있다가 글을 씁니다. 쓰기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하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나에게 주었다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라겠어요. 여러분, 그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관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 이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원망됐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했더니만 바로 그를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서 중국 선교의 토대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감동했다. 내가 너희 볼 때, 너희 가정을 볼 때, 너희 삶을 볼 때 내가 정말 감동했다. 이런 정말 감동시키려고 하는 우리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충성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모세의 삶인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의 힘으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의 완고함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를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끕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로 나와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이끌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 것이
그의 신앙인 것입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변변히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 그런 주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풀어주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는 그 200만 명의 바로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놓여 있는 것은 홍해가 가려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렇죠.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성대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모래바람과 그리고 또한 모래먼지와 그리고 또한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있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이 울고 있는데 바로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 보았더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환경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다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기간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목이 말랐는데 쓴물을 만난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역사에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또 강력한 군대, 사나운 아말렉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한 군사들이 가서 싸울 때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정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군사력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이고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그들에게 일몇 대 쌓이게 메추리알의 때를 내리게 하셔서 진리도록 먹게 해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쫓았던 이 모세를 하나님 큰 감동을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 내 상황, 우리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기도 하고 실망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부여잡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던 모세를 주님은 정말 충실히 보시는 겁니다. 한 번은 1인 1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함께 흑인 여인입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겠지만 가장 불평한 것이 형인 아론과 누이였던 미리암이 불평합니다. 그렇죠. 저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집안 문제인데, 그 집안의 문제인데 자기 집안에 바로와 같이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자기 동생에 대해서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하겠어요.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했어요. 모세의 이 믿음을 보신 거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삶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했다는, 늘 같이 했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한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왜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남으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같이 믿음 안에 사는 주의 종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종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비난했던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17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도 가져갔는가 봐요.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전쟁터 나간 바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장 블레셋에 그 골리앗이 나오자 왕도 도망가고 장수들도 도망가고 형들도 도망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혼비복산되어서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골리앗이 모두를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의분이 들어서 이 신앙적으로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전쟁에 나가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다윗이 지금 가려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잘 돌봤던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두려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돌팔매질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자기를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고독의 시간, 외로운 시간,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해서 그는 능숙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장수가 되었고, 주님이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양떼를 보호해 주심을 그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난의 때입니까? 내가 고난의 때고 어려움의 순간이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순간입니까? 우리 인생에요, 어느 누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을 쳐야 되고 밤새 울어야 되고, 그리고 밤잠을 자주 못하고 정말 몸부림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무장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때 철저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만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장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래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같이 계셔, 그래 내 평생 주님이 함께 계시고 늘 복자대 인도하세요, 이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담대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섰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서서 그는 평소에 훈련한 대로 익숙한 대로 바로 이같이 물매에 돌을 넣어서 돌려서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던졌던 물매에 바로 같은 돌에 정확하게 이마에 꽂혀 맞아서 그가 엎드려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45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하라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누가? 너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다는 겁니다.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네 군사를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힘을 의지해서 칼이나 창이나 단창 들고 내게 오지 마, 이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배경을 힘으로 삼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뭔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겁니다.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기 배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계란을 바위치기인 겁니다. 그런데 너는 네 힘 가지고 오지만, 네 배경 가지고 오지만, 너의 군사력을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라 하겠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배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일을 행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넘겨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쳐서 하라겠어요. 내 능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너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를 칠 수 있습니다.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불에게 알게 하려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입니까? 우리는 환경과 삶을 이 삶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하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의 사실인 겁니다.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을 하고 바로 물매에 돌을 넣고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이 정확하게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던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춘 것도 하나님 역사지만 이마를 맞춰 꽂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엎드려져 죽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49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쳤다 했어요. 사람은 치면 탄성에 의해서 뒤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게 와서 뭔가 팍 부딪혔습니다. 사람은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박혔습니다. 얼마나 세게 했는지. 사람들은 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는 앞으로 꼬꾸러졌습니다. 우리는 이 골리앗 장군이 앞으로 꼬꾸러졌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를 넘어뜨린 것은 물론 중앙에 맞춘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넘어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매가 그리고 물맷돌이 그를 넘어뜨려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의 삶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원수들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들과 단판을 질 때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존귀함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그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저도 여러분들 사정을 잘 못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그냥 열심입니다. 내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꿋꿋하게 상인한 우리의 이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정말 하늘에서 감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니 그 욥과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